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간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약 20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나무였습니다. 어른 한 사람이 들기에 그렇게 무겁지 않은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간밤에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매우 지쳤습니다. 체포된 이후에도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계속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형 판결 후에 로마 병사들의 심한 매질을 당하여서 예수님은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골고다까지, 그 언덕까지 걸어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로마의 병사들이 지나가는 이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게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로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로 장면이 바뀝니다. 여기서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남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이 12제자는 온데간데 없고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진짜 제자의 모델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십자가를 묵상해 볼 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몬처럼 우리도 원하지 않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억울함을 겪거나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대속적 고난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대신 고난받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레네 시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오늘 성경은 억지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강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하였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놀랐을 것입니다. 좀 속된 말로 겁나게 재수 없는 일이 이 시몬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재수 없는 일일까요? 과연 이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불행한 일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정말로 시몬에게 재수 없는 일이고 정말로 불행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시몬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놀라운 은혜와 구원, 축복을 받습니다. 시몬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실제로 루포는 이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 성경에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초대교회에서 매우 큰 활약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시몬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예수님을 잘 믿었고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과 자아는 이 십자가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저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강제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우리의 신분은 자녀로서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실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러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몬도 우리처럼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억지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억지로 사는 삶입니다. 내 육신과 자아가 완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내 속에 성령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늘 충돌합니다. 거듭난 자아와 육신적인 자아가 늘 충돌합니다. 내 속에 아담의 본성과 예수의 본성이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살다 보면 우리 성도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이 참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을 상담하고 신방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말로 설명해야 될지, 위로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몬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직접 부탁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억지로 또는 강제로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으니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싫었고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가는 길이고 억지로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억지로 가는 길이고 억지로 지는 삶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부활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십자가의 고난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이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무거워서 누가 대신 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다 하여도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회피하고 싶은 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31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놀라운 인내와 우리를 향한 사랑 느껴지십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골고다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 한편으로 고마웠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십니다. 마치 자식에게 조금 더 짐을 지우기 싫어서, 자식에게 짐을 지우기 원치 않아서 힘들어도 일터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대속적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으셔야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 이 세상의 모든 정치와 사회, 문화, 그리고 문학,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해 보면 프랑스의 유명한 문화인류학자 르네 지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정치, 사회, 문화, 문학 속에도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하는데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 희생양 메커니즘을 다 철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폭력과 죄를 다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과 공의. 옛날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봄철이 되어서 이 보리와 밀이 무르익어 갈 때에 한 남자가, 탕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방탕한 남자가 술을 마시고 말을 타고 가면서 이 밀밭과 보리밭을 마음대로 짓밟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왕이 전 국민들에게 법을 만들어서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술을 먹은 후에 말을 타고 가면서 이 밀밭과 보리밭을 짓밟는 사람은 엄벌에 처하겠다고, 그 사람의 두 눈을 뽑으라, 이렇게 무서운 법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밭을 망친 사람이 붙잡혀 왔습니다. 서슬이 풀해진 왕은 당장 두 눈을 뽑을 집게를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잡혀온 청년을 본 순간 왕은 그만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누구였는가 하면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린 왕의 명령이라서 그 법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용서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용서해 준다면 나라의 기강과 법이 무너지기 때문에, 공의가 흔들리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도 없고, 또 왕의 뒤를 이을 아들이기 때문에 다 그 두 눈을 뽑을 수도 없는,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왕은 왕으로서의 공의를 지켜야 되고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사랑도 나타내야 되는 이 절박한 두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 왕은 만조백관 앞에서 선언합니다. 아버지와 자식은 일체요, 생명과 운명의 공동체라, 한 몸이라. 사람이 모두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 법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오른쪽 눈을 뽑고 아들의 왼쪽 눈을 뽑으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뽑히고 하나님의 눈도 뽑힌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눈도 뽑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도 뽑힌 사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도 눈이 뽑히고 하나님 아버지 눈이 뽑힌 것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는 이 구절에서 계속 머물게 되었습니다.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십자가의 죽으심, 완전히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속죄의 은총,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만났을 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당할 때 끝까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못난 자, 십자가의 원수인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화의 은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주셨다면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성화의 은총이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은 잘 믿습니다. 죽고 나서 천당 갈 것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성화의 은총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닭을 키웠는데 아버지가 닭을 잡을 때 닭을 크게 한 방에 내리쳐서 이 닭이 죽어야 되는데 잘못 쳐가지고 그 닭이 막 도망 다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온 마당에 피를 흘리면서 돌아다녔던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죽지 않고 완전히 죽지 않으면 모두가 혐오스러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질서가 없고, 왜 혼란이 있고, 왜 갈등이 있고, 왜 상처가 계속 생길까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덤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도 동일하게 무덤을 경험할 때, 그 무덤 속에서 장사를 지낼 때 우리에게 기다리는 부활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왜 아직도 부활의 은총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은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부활의 아침이 오지 않고 늘 십자가의 밤만 있을까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묵상하면서 자식을 위해 끝까지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그 어머니의 마음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는 그 어머니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대신 고난받으셨고 죽으셔야만 하셨습니다. 끝까지 희생 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자식이 철들지 못해서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았지만 이제는 철이 들어서 어머니께 효도를 하듯이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나를 위해 몸을 버리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